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바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명칭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구속의 자리에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영광스러운 항복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이 로마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구절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이 편지가 기록될 1세기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정교한 법률, 화려한 건축물, 그리고 인간의 지성을 정말 결정하는 철학의 중심지가 이 로마에 있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력한 황제의 칼이 가져다주는 정치적인 평화였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왕이 만들어낸 강력한 철권 통치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평화 상태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숭배했던 신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권력과 힘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선포하기를 원하는 복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의 변방 중의 변방인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로마의 중심도 아니에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예수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는 비천한 말구에서 태어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로마의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청년이었습니다. 당대 로마의 지성인들이 볼 때 이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행적은요, 너무 초라하고 미련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꺼리끼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라고 하는 저 죄인의 형틀에서 죽은 죄인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접하고 있는 현실,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그 압도적인 세상의 힘 앞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이 표현은 우리의 설교 제목과도 연결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것이 자랑스럽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복음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세상의 그와 같은 조롱 앞에서도 이 십자가를 당당히 자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거대한 로마의 위용 앞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복음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사상이나 도덕적인 교양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제로 생명을 주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자, 이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뭔가요? 다이나마이트는 산을 뚫고 바위를 깨부수는 강력한 폭발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 단어로 묘사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잠시 위로하고 감정을 달래주는 이 고상한 이론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이라는 견고한 진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어있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티켓 한 장 쥐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파괴된 정신, 육체의 질병, 그리고 뒤엉킨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울함의 늪에서 허욱되던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깨진 가정이 십자가의 용서로 회복되고, 평생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이 복음의 두나미스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사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즉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이라고 믿고 고백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요, 화약이 빠져버린 미사일과 같은 그런 복음의 껍데기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의 독일군이요, 런던을 폭격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이 런던 시내를 포탄으로 쏟아 부은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무차별적인 폭격 속에서 런던의 중심부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폭격을 맞은 거예요. 포탄의 크기나 상황으로 보면요, 그 주변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야 하는데 이 포탄이 폭발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당시에 영국군 기술자들이요, 이 포탄을 수거해서 분해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포탄 안에 화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독일 나치군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장에서 포탄을 만들고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 기술자들의 메모장이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신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당시에 이 체코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폭탄이 어디에 쓰일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요, 몇 개의 포탄만이라도 화약을 빼고 빈 껍데기 포탄을 만든 거죠. 그들은 나치군을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 이거 할 수 없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화약을 빼내고 껍데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멀쩡한 포탄을 날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공습을 당한 영국의 입장에서는 다행한 일이지만 독일군의 입장에서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미사일을 제조를 했는데 아무런 폭발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화약이 빠진 포탄은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디나미스,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런 외형적인 화약이 빠져버린 그런 미사일에 지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의 화약인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복음으로 관역을 맞춰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불발탄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외형적인 경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면 성경책을 탁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쁜 십자가 목걸이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의 현장에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인 능력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복음의 디나미스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말만 번지르르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열장에 진열해 두어야 하는 화려한 장식품도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중독을 끊어내는 강력한 역사입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나미스,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처럼 나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거대한 로마의 제국 앞에서도 그토록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던 두 번째 이유, 자, 그것은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의 때문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실제적인 효력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능력이라고 외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효력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의롭다 혹은 바르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요, 적어도 4가지 기준은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의로움 혹은 올바름을 적용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오늘 이 예들을 한번 설명할 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법적인 기준입니다. 준법 정신이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은 의로움을 판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자,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어기지 않는 상태를 의로움으로 보는 거죠. 기준은 단순합니다. 법이 정하고 금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과가 없고 세금을 잘 내고 교통법규 잘 준수하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강제적인 외부 규범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 하죠? 저 전과 없는데요, 감옥 간 적 없는데요, 나 의인이에요, 나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의로움의 수준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마음의 동기까지는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겉으로만 법규 잘 지키면 돼요. 나 저 신호등을 넘어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법이 정했기 때문에 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거 잘 지켜내면 딱지 안 떼는 거죠. 경찰관이 와가지고 왜 그런 마음 먹었습니까? 마음 먹은 것만 해도 딱지, 그러면 다 딱지 떼겠죠. 요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의로움입니다. 양심과 선행을 우선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법보다 한 단계 높은 기준의 이 개인적 양심 또는 보편적 윤리를 따르는 상태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안에서 선행을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즉, 소외된 이웃을 돕거나 정직한 상거래를 하거나 남의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래도 정의를 지킬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 의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의로움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할 때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로워야 돼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선을 행해야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도덕적 양심이 가져다주는 비교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도덕적인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상적인 의로움의 기준은요, 철학적인 기준입니다. 무결성 그리고 일관성이죠. 자, 이것은 고대 철학으로부터 내려온 기준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자, 철학적 기준의 가치 평가는요, 한 인간의 덕 그리고 인격적인 완성도를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가치 그리고 행동이 얼마나 서로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철학적 기준은 겉과 속이 같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지조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회적인 기여도에 입각한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기여했는가, 이거를 따지죠. 자, 이 기준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평가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뤘던 세 가지 기준은 자기중심적인 만족이 우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회적인 기여도는요, 그야말로 이타적인 공헌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이 의롭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우리 지금 한글 쓰잖아요. 저도 한글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글을 만드신 분, 좋은 성분이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죽어갔던 그 장군의 모습이 바로 사회적인 공헌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사회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요, 의사 혹은 열사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집니다. 자, 이것은 철저히 공로의식에 기반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이런 기준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헬라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디카이 오네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자, 이 구절 앞에서 인생을 걸고 씨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언급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 신부로 있을 때요, 이 구절을 붙들고 늘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그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라고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가지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형벌하는 무서운 공의로 이해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해도요, 자기 속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절망했어요. 어떻게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 나는 가망이 없어. 늘 이런 괴로움으로 밤을 지새웠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회초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에게 거듭나게 하시려는 거저 입혀주시는 의로운 옷이다. 은혜의 옷이다.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인간에게 요구하죠. 스스로 의로워져라. 내가 신의 기준에 도달할 만큼 수행을 하고 선을 쌓고 성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턱도 못 넘어가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마련하신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이 칭이라는 말이 법정 용어거든요.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판결문을 낭독하고 피고는 무죄라고 선언하면 죄가 완전히 없다고 선언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판결봉을 두드리시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너는 이러이러한 실수의 삶을 살았지, 너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지, 이것이 지옥 가야 될 죄인 것은 마땅하나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더도 볼 것 없이 너는 무죄다. 무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실력으로 보면 우리가 모자르죠. 선행으로 보면 부족할 수 있죠.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영 천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의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그 화려함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로마의 그 평화도, 로마 황제의 강력한 권력도,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영원할 것이기에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나는 이 의를 붙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바울은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 이런 표현이 맞는데 믿음이 믿음을 이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요, 구원의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도 믿음이다.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참 아픈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고 계시나요?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평생 동안 가정을 위해서 다 바쳐서 헌신하셨는데 여전히 자녀 걱정들 하잖아요. 우리 자식 건강하게 잘 살까? 우리 손주들 잘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밤에 고민하시죠.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열심히 이 일터라는 전쟁터에서 몸을 사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을 뚫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정말 잠까지 줄여가면서 여전히 고군분투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 자기 몸집보다도 더 큰 가방을 둘러매고 학교와 학원을 오고 가면서 정말 아이들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모두를 이토록 가혹한 삶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격, 조건 이런 것들 때문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아. 이 정도의 학벌과 스펙은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야. 이 정도의 명성은 있어야 남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저 사람의 삶의 형편, 학벌, 지식, 권력 이런 걸 가지고 등급을 다 매겨놨다니까요. 그리고 그 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높은 문턱을 만들어 놓고 자격 기준을 갖추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통로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냈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등급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자녀로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통로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요 저 태백에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예수원이라는 곳을 20대 시절에 간 적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수도원이라. 근데 태백역에 딱 내리면 버스를 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 기도원까지 가야 되는데 태백역에 오는 거의 70-80%의 사람들이 다 예수원 가려고 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를 가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믿어도 별로 자기를 안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 태백은 달라요. 배낭 메고 좀 이렇게 행색을 보면 예수원 가요. 그래서 인사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어디 가시려고 오셨어요? 예수원 가십니까? 며칠 계세요? 저는 얼마 동안 머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데요, 버스 안에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이런 소중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요 스펙도 필요 없고 세상의 이름도 필요 없고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인생을 멈추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요구 때문에 숨가쁘게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바울은 오늘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쳤을 당시의 유대의 상황은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잔인한 제국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정의는 사라졌고요,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을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 악을 언제까지 묵관하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하박국,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자존심이죠. 비록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런 구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실제적인 의존 상태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아등바등하던 삶을 멈추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내 인생의 배에 아무리 풍랑이 들이치고 물결이 들이친다 할지라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소망의 항구까지 다다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항해를 멈추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복음의 원리를 접했습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를 살려내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고상한 강연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에 경고한 바위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껍데기만 멀쩡하고 화약이 빠져버린 불발탄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중독과 상처를 실제적으로 폭파하고 세계를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은 준법, 도덕, 철학, 공로라고 하는 빡빡한 기준을 내세워서 우리를 의롭게 되라고 몰아붙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옷을, 이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의롭다. 바로 이런 영원한 법적 판결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게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매기는 등급표나 통장의 잔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의 자격 요구가 가져다주는 지독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자존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예요. 자격증 내놔봐. 얼마나 했는지 성과 내놔봐. 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력서 가지고 와봐. 그러나 여러분,
그 거친 세상의 파도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불안한 채찍 맞으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멈추고 완벽하신 주님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